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요한복음 9번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한 이후에 주의 음성 함께 좀 나누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 이렇게 좀 선포합니다. 자분들 바라보시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겁니다. 다시 창조하실 겁니다. 아멘. 또 창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굉장히 거창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요, 고쳐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고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요, 이렇게 고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하고 다시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서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기적을 행하셔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창조되게 만드세요. 이상하죠? 우리는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고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창조될 문제야 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메인 테마가 이거예요. 고침과 창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나가야 되는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전체 내용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 축복하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니고데모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일부러 요한복음 2장 말미에 있는 2장 23절, 24절, 25절을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함께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천천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23절 잠깐 보여주세요. 23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많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내일이 아니어서 별로 상관없나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좋은 건데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다. 곧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믿었으니. 왜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믿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다시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믿을 만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지만 믿을 만한 일이 사라진다면 믿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졸졸졸졸졸 쫓아다녔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멜룡을 쓰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뚫릴 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보면서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왜 믿는가 하면 믿을만하니까 믿고 믿을만하지 않으니까 못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신앙은요 반응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신앙이요 반응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은 뭐예요? 믿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반응은 뭐예요? 믿을 만한 일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응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나아가는데 믿음은 그분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응은 사건이 있을 때는 좋다가 사건이 없을 때는 나빠져요. 그런데 믿음은 한결같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요동함이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요, 반응은요 내가 그를 믿어주는 건데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응은 내가 그것 보고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내 신앙은 반응의 신앙일까요? 내 신앙은 믿음의 신앙일까요? 다시요. 내 신앙은 반응의 신앙일까요? 내 신앙은 믿음의 신앙일까요? 가끔씩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잘 믿을게요. 좀 환경이 좋아지면 더 잘 믿을게요. 더 잘 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물어요. 지금은요? 왜 지금은요? 그러면 대답 나오는 게 지금은 좀 안 좋아서요. 지금은 좀 어려워서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요 그분은 사실은 그분의 신앙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앙이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막 움직여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반응하는 거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그 반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쓴 책이다. 그러면 이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다 믿는다고? 아니야. 너의 믿음이
반응의 신앙인지 믿음의 신앙인지를 돌아보아야 돼, 점검해 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관계하지 않았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들 안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내가 그들 안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곧 이야기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왜 니고데의 말씀이 이때 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요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라고 나오고요, 24절에 보면요 또 그 사람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이 나오다가 3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그냥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고 그런데, 맞나요?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반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신앙이 지금 그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신앙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니고데모는요 정말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에 뜨거움이 있고 시간에 열정이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에 뜨거움이 있고요 열정이 있어도요 내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라면 그 반응의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믿음의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이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질 텐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반응임이 보여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반응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1절 잠깐 보여주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자, 가보죠. 말씀 가보자고요. 첫 번째,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지도자래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니고데모는 아주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잘난 사람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얼핏 들어보면 마치 니고데모가 기적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기적 때문에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이 맞다면 니고데모가요, 굳이 한밤중에 찾아올 필요가 없죠. 정말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한밤중에 찾아올 게 아니라 한낮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면 되는데, 니고데모가 굳이 한밤중에 왔다라는 건 단순하게 시간적인 계산만 한밤중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요 정도만 표현을 하는데, 요한은 어느 정도 기록하는가 하면 153마리를 잡았다고 가서 구체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셀 정도로 아주 꼼꼼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이라고 썼다면 그냥 한밤중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 한밤중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결론으로 풀어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심적 상태가, 내적 상태가 아주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차 있는 깜깜한 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이, 지금 니고데모의 삶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아주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한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풀려요. 아까 전에 2절 말씀에서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기적 행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어떤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예수님의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내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문제 풀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적 좀 행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한밤중에 왔다라는 또 하나는 진짜 시간적인 의미로 한밤중에 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요, 니고데모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지도자가 예수님을 딱 가서 만나서 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 인간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인간 좀 이상한데? 이럴 거고, 예수님을 한낮에 만난 것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많은 오해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어떤 한밤중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풀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 이야기로 좀 풀어볼게요. 저도요, 정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한밤중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가지고 내 삶의 그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가깝게 지내는 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오픈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하면 나의 체면과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픈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우리 삶에서요, 지금 여기 아주 멋있게 다들 입고 오시긴 하셨지만 내 삶의 가정의 문제가요, 내 삶의 자녀의 문제가요, 내 삶의 배우자의 문제가요,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 다 오픈하고 다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풀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함께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니고데모가 만난 그 깜깜한 문제 같은 그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어둠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보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그림 그려볼게요. 니고데모가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해요. 신기한 건, 이상한 건 한 가지가, 니고데모가 기적을 행해달라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 나 왜 찾아왔니? 라고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하니? 라고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안 물으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그 문제를 향하여,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향하여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그 어둠의 문제, 흑암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를 향한 니고데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생의 깊은 흑암에 들어가거나 그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신앙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세요? 저희 성도님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의심하고 질문을 자꾸 타시는 성향이 있어서 의심을 버리시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묻는 거예요. 순수한 저를 좀 믿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럼 우리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어둠과 같은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밤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왜 내게 자녀의 문제로 어둠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가지고 왜 내게 흑암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부모의 문제로 왜 내 인생을 깜깜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교회의 문제와 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왜 내 인생을 깜깜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요놈아? 이걸까요? 아니면 너 그 문제 있어야 나 찾아오지, 요놈아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요? 아니면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이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요,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흑암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기억하고 오늘 말씀 쭉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흑암을 주시는 이유는,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공허한 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바꿔볼게요. 그 어둠에서부터, 그 흑암에서부터 진짜 믿음이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축복해요. 도전해요.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선포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 작든 크든 그 어떤 어둠이 있다면요, 그 어둠 속에서 내 진짜 믿음이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이 창조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둠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니고데모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럴까? 자, 니고데모의 표정을 보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보지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4절 잠깐 보여주세요. 4절만. 자,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말투 어땠을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다시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림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지금 한밤중 캄캄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적을 구하러 왔어요. 기적 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고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 거듭나야 돼. 너 지금 너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와 다시 만들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거듭남 이야기 말고요, 나한테는 지금 기적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요 설교하다 보면요 그런 일 진짜 많이 경험해요. 설교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막 나누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막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나누면, 그런 말씀 오늘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 딱 나누면 표정에서 야, 오늘은 그딴 얘기 말고 나 위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또 대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표정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이해하지도 못한 거듭남의 문제 그런 얘기 말고 나 좀 격려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표정이 지금 니고데모의 말인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기적을 행해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재창조와 다시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아주 간단해요. 니고데모의 문제는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만난 어둠의 문제는, 니고데모가 만난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문제는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시 창조되고 진짜 다시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삶에서요 이런저런 문제 만날 때 참 많잖아요. 그쵸? 문제 만나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이 문제 풀었고요, 기도해서 이 문제 풀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풀어냈어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괜찮으시던가요? 그 문제 풀리고 나면 괜찮으시던가요? 또 반복되죠. 또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짜 영혼의 문제는요, 기적과 같은 그런 문제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믿음이 다시 창조되는 거기서부터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는가 하면 자꾸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넘어지고 넘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치는 게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고쳐서 해결될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해요. 자, 오늘은요 요거만 나누고 말씀 정리할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다음 주는 어떻게 거듭남는가, 또 내가 거듭났는가, 이 점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는 나눌 것이고, 오늘은 거듭남이 무엇인가 요 말씀만 좀 나누어 볼 건데, 지금부터는 조금만 지금도 잘 따라오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노펜이라고 해요. 아노펜. 그런데 이 아노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아노펜의 뜻은 첫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노펜이란 단어 그 자체가 거듭남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남은 무엇인가? 위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아노펜이에요. 거듭남. 다시 해볼게요. 거듭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생겨요. 뭐냐면 새로워지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아노펜에서 다시라고 말할 때 이 다시는요, 반복의 다시가 아니라, 일단 적어놓고 풀어드릴게요. 반복의 다시가 아니라 본질의 다시예요. 다시 해볼게요. 아노펜의 다시는 반복의 다시가 아니라 본질의 다시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디 연주회 갔어요. 연주회를 갔는데 그 사람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막 앵콜이라 그래야 되나요? 앙콜이라 해야 되나요? 막 외쳐요. 그러면 앵콜을 외칠 때 우리의 앵콜의 요지는 뭐죠? 다시 연주해줘. 다시 연주해줘. 너가 연주하고 너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어떤 것도 괜찮아. 다시 너의 목소리로 다시 너의 연주를 듣기만 하면 돼 하면서 다시 반복해달라고 앙콜을 외쳐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요, 아노펜을 외치면, 거기서 아노펜을 외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가 처음 불렀던 그 노래를 처음 불렀던 그 방법 그대로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다시 불러줘. 차이 느껴지세요? 앙콜은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노펜은 너가 불렀던 그 노래를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불러줘, 이 이야기예요. 자, 어려워지니까 힘드시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요 다시 하면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아노펜의 다시는 가장 처음으로 가장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노펜 가장 처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요, 얼마 전에 새가족분이 한 번 오셨는데 새가족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앞에서 난리치는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것도 은혜라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얘기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다시 원래라면 우리의 처음 원래는 어딜까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만드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질문 생겨요. 우리 어떻게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던 그 아노펜으로 우리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저만 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도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4절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아노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아노펜의 의미를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 다시 그때로 가요? 우리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5절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뭐 할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다시요. 어떻게 우리 그때로 가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돌아와 보세요. 저도 묻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매일 제가
이런저런 죄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던 그때로 다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어요? 매일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언제 만나러 왔죠? 흑암과 공허와 그 깜깜한 밤에, 맞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요? 내 문제에 기적을 행해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니고데모야, 너의 인생의 문제는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아노펜, 다시 그때로 가야만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해볼게요. 니고데모가 캄캄한 어둠을 만나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아노펜,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 그래, 다시 창조되어야 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캄캄한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생각하는 말씀 하나 있지 않으세요? 보여지는 말씀?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자, 있고. 스톱. 땅이 무엇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엇이 깊음 위에 있대요? 흑암. 깜깜한 공허와 흑암과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스톱!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어디 위에? 물 위에 있었대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빛으로부터 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에덴 동산이 완성돼요. 자, 보세요. 제 그림 그려드려 볼게요. 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이 아니고서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절과 3장 1장 1절 2절 3절을 보았더니 흑암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있었대요. 그랬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을 통하여 천지창조가 시작되고 천지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대요.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거예요. 흑암 고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흑암 기적 가지고서 풀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흑암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만 너의 삶에 그 목마른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겨요.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흑암, 물과 성령.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천지창조 때 뭘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3절 말씀에서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럼 빛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상황이 흑암이었고 그 흑암에 물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사건이 바로 니고데모의 사건인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내 삶에 어둠이 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기적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치긴 했는데 또 어둠이에요. 그런데요, 어둠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둠이 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천지창조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둠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어둠이기에 그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오히려 통로와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 정리하죠.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어쩌면 지금 그 어떤 흑암이 있겠죠. 내 자녀에게 흑암이 있겠고, 내 배우자들에게 흑암이 있겠고, 내 부모에게 어둠이 있겠죠. 또 내 가정에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쩌면 내 믿음 자체가 지금 어둠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자꾸 어둠에 거하고 있지? 나는 예수 믿는데. 기적이 아니라요, 내 삶은 재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그 어둠은 어떤 기적에 의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내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내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요, 재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반응의 가짜가 아닌 믿음의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기적 몇 개를 가지고 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또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신앙에 진짜 재창조, 다시 창조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리하지요. 우리 삶에 있는 밤을 만날 때, 그 밤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어찌 반응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요,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고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창조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재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지요.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재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가정이 지금 어둠을 만났다면 더더욱이 기도할 것은 작은 은혜, 작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내 모든 어둠의 문제마다 재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